광야를 읽다. 원작 이진희, 낭독 전옥주. 이 책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가나안에 도착한 신앙의 선배로서 지금 광야를 막 시작했거나 광야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에 꼭 입성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침반. 방향만 정확하면 광야도 두렵지 않다. 사막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년들이 바라보는 인생. 20, 30대는 인생이 마치 산에 오르는 것 같이 보인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확실하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 여긴다. 무엇인가를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정상에 자신 있게 오를 수 있다고 믿는다. 정상에 서 보겠다는 야망을 갖는다. 그러나 40,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갈수록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더 험한 산을 넘어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맹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삶의 위기들을 만나게 된다. 쫓기는 삶, 불안한 삶을 산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한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기도 한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다. 그러나 청춘만 아픈 것이 아니다. 중년은 더 아프다. 울고 싶어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세대가 중년이다. 지는 세대,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야 하는 세대, 사라져가는 세대라는 서글픔이 있다. 송호근의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에는 중년의 서글픔과 뜨거운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는 어느 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운전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운전기사는 송 교수와 나이가 같았는데 잘 나가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고 2세대의 중년이 겪는 아픔을 담은 책이 바로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이다. 40대에 접어든 이들은 이제 막 인생의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5, 60대를 지나는 이들은 지금 끝도 안 보이는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7, 80대를 지나는 이들은 그 광야를 거의 다 통과했을지도 모른다. 20, 30대나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중년에 접어들게 되면 그렇지 않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산을 오르는 것, 광야를 지나는 것. 성공학이나 처세술, 자기계발에 관한 책들은 한결같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한다.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와 같은 책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떻게 광야길을 무사히 걸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우리는 실패자이다. 그러나 광야를 무사히 지나가는 것이 성공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이 더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길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 없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으나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한다. 산은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로프를 사야 하지만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를 사야 한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성공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아놓은 곳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 있다고 원망하지도 말라.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는 작은 그늘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결시켜줄 생수이다. 그러므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로프를 사야 하지만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를 사야 한다.